그래요. 이제 사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제목 세 번째 시간인데 되게 하기 어려운 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쉽진 않아요.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이 존중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것은 이제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는 되게 쉽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가페까지 가기는 이거는 웬만한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주문인데 그 중에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것 하나,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제 이 가치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겁니다. 이것 없이는 기독교인이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관계가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에 관한 진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출발이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했다.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는 용서로 끝이 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뒤따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화해와 화목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은 만만하지 아니한 일인데,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경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듣고 이해하고 이제 한 걸음이라도 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아니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드리게 되어졌지만은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이게 되어진다 하면은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분리될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인 이 세 번째 것만 확실히 우리에게 들어올 수만 있다면은 세계가 바뀌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바뀐다는 뜻인데, 그 출발점이 당신으로부터가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이 부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공동체의 자리,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뭐 이 사회, 대한민국을 바꾸라까지는 요구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한 실력과 위치, 명예를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면은 이 나라까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들 중에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였다가 지금 변호사가 됐는데 정치를 하려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그때 교수로 있었을 때니까, 교수님, 제가 정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뭐냐부터 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그 검사 생활 시작하기 전에
고대 법대를 나왔는데 고대에서 우리 SFC 이제 위원장까지 했습니다. USFC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고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물었더니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을 뽑았습니까? 라고 물었으니 요셉을 지배하던 그 당시에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자기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한 자리에 가서 국가를 운영할 수만 있다면 이 사회를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내가 롤 모델로 하고 그의 가치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셉의 가치관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용서와 화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에 가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적어도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국가와 사회를 이제 움직일 만큼의 역량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내가 속한 직장이라든지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그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봅니다. 저는 용서와 화해라는 것을 창세기에 있는 두 스토리,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의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역사 스토리를 압니다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다 하고 전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을 다 하기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사실은 이 두 형제 사이의 다툼은 출발점은 누구였냐면 동생으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동생이 욕심을 부려서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산 거에서 출발한 거죠. 사실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이 이것에 대해 장자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충분하게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에 하나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져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지만은 동생의 생각은 여기에서 끝나질 아니합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은 원래 형이 가지고 있었던 유산권, 장자가 가지는 유산권, 장자가 갖는 축복권, 이거를 다 갖기를 원했던 거죠. 이거를 뒤늦게 알아버린 거예요. 형이 뒤늦게 아니까 열받는 거죠. 이제 여기에 뭐가 끼었느냐 하면 별것 아닌 하나의 문서상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자기 유익, 이익, 특히 뭐냐면은 돈 문제가 끼어버렸잖아요. 축복권이 끼어버렸으니까 여기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돈 떼먹고 간 인간 결코 못 잊는다. 이게 이제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형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치명적인 아픔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 축복권,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축복권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싶은 것 마음까지 들게 되고 그거를 공포하게 되어지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둘째를 동생을 자기 외갓집, 그의 외갓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20년 동안의 외갓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니까 가고 싶었는데 걸림돌이 하나가 뭐냐면은 형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 20년 동안에 변하지 않았을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고민하면서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략을 짜요. 형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형이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어야 부모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하다가 마지막까지 결론이 나질 아니하고 두려우니까 이제 뭐 짐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간에 이제 앉아서 밤새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형과의 관계를 뛰어넘기가 너무나도 본인의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지적 능력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지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쨌든 결심을 하고 건너가게 돼서 형을 만나게 되는데 뜻하지 아니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형을 보자마자 사실은 뭘 했느냐 하면은 7번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간단해요. 형 미안해. 그걸 말을 못하니까 그냥 이제는 7번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잖아요. 거의 왕으로 신적 존재로 내가 당신을 여길 테니까 형 나 좀 20년 전에 사건 용서해 줄 수 있어?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형의 반응이 되게 의외였어요. 의외인 게 뭐냐면 형이 뛰어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뭐라 되냐면 운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억울해서 분해서 운 거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놀랍지요. 근데 오늘 그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발자국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은 동생이 형을 향하여서 형 나 잘못했어라고 하는 7번의 무릎 꿇음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 그래요. 형 나 잘못했어. 그 출발이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피해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먼저 손 내밀고 나랑 함께 할 수 있겠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와, 이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서론에 하기 어렵다고 이미 말씀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더 힘든 것 하나가, 더 놀라운 것 하나가 뭐냐면요, 형의 반응이에요. 이거는 동생이, 야곱이 한 번도 상상하거나 생각해 보지 아니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형을 만나게 되면 형이 분명히 나를 칼을 먼저 빼들 것인가 아니면 욕부터 먼저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 거예요. 이게 근데 반응이 뭐냐면은 먼저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운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용서와 화해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문제지만은 누가 개입이 돼 있더라? 하나님의 개입이 돼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이라 그러면 충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풀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니면 인문학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심리학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제를 가지고서 그걸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은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개입을 해야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가 꼭 필요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더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더라 해서 또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전략을 생각하고 선물도 갖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웃어보려고도 하고 주일날 만나면 악수도 먼저 한번 하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 사람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을 누그려 주세요.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 이 문제 우리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될 용서와 화해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이제 동생과 형의 화해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거로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실제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 완벽하지 않느냐 하면 형이 이제는 딱 화해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동생, 그러면 이제 나랑 같이 우리 지역으로 같이 살자라고 초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동생은 그걸 거부하잖아요. 지금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시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라는 것은 혈육을 같이 한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외부의 다른 시족과의 다툼에서 막아주는 역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역할이거든요. 형으로서는 동생을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보호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화해했으니까 나는 너를 더 이상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올라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거부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적 가치관에 보게 되면요, 용서와 화해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오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화해와 화목은 좀 다릅니다. 이제 의미가 다른 게, 화해는 쌍방간에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화목은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면 가족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적어도 동생은 형이 요청을 했을 때에 이제는 뭐예요? 서로 풀렸지만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가족으로서 밥을 함께 떠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로 갔어야 돼요. 여전히 형이 두려워서 형하고 같이 못하겠어, 그런 의미뿐이 안 들려지잖아요. 형으로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20년 떨어지면서 제가 여전히 나와 함께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가족이라는 의미를 깨지게 되는 것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형제 안에서 형제 간의 용서와 화해가 있지만 완전하지는 못하구나,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용서와 화해로서 온전한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지만은 완벽하지는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번 정심 때, 오늘 오후 예배, 이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정심 때 당장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밥을 뜬 걸? 식판. 밥통이라 할 뻔했어요. 식판 들고 그 앞에 가서 같이 밥을 먹도록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까닭 잘못하면은 밥 서로 먹는 사람끼리 너 옛날에 나랑 원수였니? 이제 이런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당신하고 조금 더 친하고 싶어, 가족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오늘 그분에게 찾아가 그분과 함께 한번 식사 자리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두 형제의 이야기의 완성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이야기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출발점은 이제 요셉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12형제 가운데에 아버지가 가장 이제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잖아요. 그 당시에 채색 옷의 의미는 후계자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이 열바치는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편애한 거잖아요. 동생들까지도 열받는 일 중에 하나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요셉을 보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는 잘 됐지만은 그 어릴 때에는 조금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관계가 좀 제대로 좀 했으면은 형들과의 관계도 좀 맺어가고, 비록 자기가 편애는 받고 있지만 동생들 관계도 잘 이루어 나갔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가 꿈을 꾸잖아요. 두 분이 꿈을 꾸는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한다는 꿈이잖아요. 속으로 좀 삭히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뭐 한 거예요? 형들에게 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회성이 부족하다, 관계성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가 좀 모질라든지 그랬겠죠. 좀 좌우지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그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은 결정적으로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어져야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채색옷을 벗겨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형 중에 한 사람이 다행스럽게도 죽이지는 말자라고 해서 빈 우물에 던져버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애굽 있는 장사꾼에게 팔아서 그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노예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뜻하지 아니하게 이제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하게 되고 그러던 가운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일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요셉의 아버지 집에조차도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형제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과정이 생겨나잖아요. 그때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어졌을 때에 형들의 반응은 기절할 일인 거예요. 옛날 꿈 이야기 이런 거 생각도 못해요. 그냥 지금 죽었구나, 내가 너희들을 판 사람이니까요, 자기들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요셉의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일어난 사건들이 있어요. 성경 이제 그 창세기 50장 그리고 45장을 보게 되면 50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딱 던진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놀라워요. 성경에 나오는 용서와 화해의 모든 이야기는 누가 개입이 돼 있더라? 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용서와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뭐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 이런 것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요셉을 보면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장해서의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어찌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도인 같아요. 해탈한 사람이라고 뭐 불교적 용어를 사용해 볼까요? 뭔가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45장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말을 던져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끝까지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요. 이거는 진짜 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용서와 화해의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근데 여기에도 불완전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형들도 동생도 어떠냐면은 화해는 했는데 용서는 했는데 용서 이전에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이 보이질 아니해요. 회개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뜬금없이 용서와 화해가 됐을까? 이게 저한테는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완벽한 모델 같아 보였는데 우리에게 보이질 아니하고, 소리야 아버지가 50장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셉아, 네 형들이 잘못한 건 네가 알고 있지 않니? 그래서 그들을 뭐하라? 용서해 주라. 아버지가 그 말 한 것 외에는 나오질 아니에요. 물론 인식은 하고 있었겠죠, 서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있어요. 정말 어떤 분들하고 어떤 단체와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싶으면 입을 열어야 돼요.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제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부싸움 할 때에 제일 문제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와가지고 미안하다는 말 먼저 하잖아요. 미안해. 근데 아내가 묻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남편이 말을 못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무조건 지금 이제 잘못했단 말부터 하잖아요. 지금 그게 보통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제 경우를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용서부터 빌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잘못했다라는 말부터 하지만은 실제 뭘 잘못했는지 인식이 안 되고 가서 조목조목 이거 잘못했다고 말부터 해야 아내의 마음이 풀리는데, 예, 지금 또 용서 못하는 분들이 좀 몇 분이 계신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용서와 화해는 있지만 조목조목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적어도 용서와 화해의 가치관을 가지려면 5가지의 프로세스, 진행 과정이 있어야만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용서라는 것을 해야 이게 여기서 제일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가 하면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어지는 거죠. 화해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게 뭡니까? 화목까지 나가야 돼요. 가족이 되는 것까지. 근데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의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 5가지 프로세스가 되어야만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어디서부터요? 죄를 알아야 된다. 죄의 자각. 그 다음에 2번째는 회개. 3번째는 용서. 4번째는 화해. 5번째는 화목. 와우, 잘하시네요. 쉽진 않죠. 한 가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용서는 내가 해볼게. 근데 사실 다른 것이 없으면은 완전하지 아니한 부분이니까 완전한 용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의 2 이야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랍니까? 해야 돼요. 사실은 해야 돼요. 근데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해요. 불편함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3부 예배 안 가고 2부 예배에 나가.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불편해서 이 구역 예배는 안 가, 다른 구역으로 좀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부서, 남전도에 1, 2, 3, 4 있다고 하면 나는 이 사람이 불편해. 내 나이가 2지만은 나는 3으로 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 이야기의 스토리가 내 것으로 들어왔을 때에 가능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평안으로 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평안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과정을 가지고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최용덕 씨가 쓴 글인데요. 한번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서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